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도 어렵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기계체조 선수 중에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허리를 다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핀을 받고 연습을 해가지고 결국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새벽 1시에 술을 마시고 택시 운전자를 마구 폭행을 해가지고 경찰에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따는 과정에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난 후부터 이 공황장애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모든 것이 절제가 되지 않고 화나는 것도 참지 못하고 그냥 택시 운전수를 그냥 폭행을 해가지고 자관 이 사람은 입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금메달을 따고 전쟁에서 이기고 수석 합격을 하고 이런 것도 참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긴장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이런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기가 마약을 피우지 않아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이것은 법에 걸려서 수갑을 차게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은 대마초는 안 걸립니다. 대마초는 안 걸리는데 다른 마약류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한국에 와가지고 대마초 피우다가는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나라마다 이게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도 한 사람 두 사람이 대마초를 파고 마약을 사고 팔고 이런 거는 그냥 알면서도 안 잡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경찰 한 명을 그 마약범 안에 잠입을 시켜가지고 언제 큰 덩어리가 오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내가지고 1kg, 2kg, 어떤 때는 30kg 큰 덩치가 올 때 그때 이제 마약국하고 경찰이 막 집중으로 단속하게 되는데 그 마약하는 사람들도 그때는 이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굉장한 총격전을 벌이게 되고 경찰이나 그 마약범들 수입 밀수하는 사람들도 많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엄하게 단속을 해도 고등학교에 웬만한 학생들은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파티 같은 데 가면은 뒷방에 가가지고 마약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적은 잡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마약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을 동원을 해서 나라를 발전시켜보자 하는 것인데 모든 집집마다 용광로를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쇠를 만들게 합니다. 모든 집에서 가정에 용광로를 두어서 쇠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오적이라 해서 참새, 모기, 쥐 이런 것들을 박멸하는 운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통계를 조사해가지고 전부 이제 농사를 몇 프로 달성했느냐, 몇 프로 달성했느냐 그걸 다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 대약진 운동은 완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마다 용광로를 만드니까 전부 쓸 수 없는 불량품만 나오는 겁니다. 집에서 만드는 쇠가 그 무슨 제대로 된 쇠가 나오겠습니까? 전부 불량품만 나와가지고 쓸모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참새를 막 수십만 마리 잡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무들마다 벌레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참새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먹으니까 이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사를 많이 지으라고 독려를 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그걸 가짜로 통계를 조작을 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는데 실제로 보면은 통계가 전부 가짜인 겁니다. 지금도 중국 통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죽었다 하는데 보니까 막 많이 죽어 있고, 우리는 뭐 확진자 한 명도 없다는데 보면 막 또 막 많이 있고, 지금도 중국 통계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이 한 자리 뒤로 물러납니다. 주석에서 부주석으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앞장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백화쟁명이다. 우리는 마음껏 토론하자. 그래서 막 공산당도 비판하고 마오쩌둥도 비판하게 하고 막 전부 자기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당 출신들 이런 사람들 막 공산주의 비판하고 지식인들 막 비판하고 이러는데 그걸 마오쩌둥이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눈에 찍힌 사람들 전부 다 죽입니다. 그걸 몰란 거예요. 마음껏 토론해보자. 예. 사장님이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마음껏 토론해보자 이럴 때 입 딱 다물고 있어야지,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사장님도 틀렸고 일본으로 딱 잘립니다. 그냥 잘리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도 없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조폭 같은 이런 단체에서도 보스가 우리 조직의 문제점 다 이야기해봐. 오늘은 뭐 괜찮아. 오늘은 계급 떼고 말이지. 오늘은 마음껏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눈치 없는 놈은 막 떠듭니다. 나중에 보스가 저는 그냥 사시미로 만들어버려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민주주의다.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모든 걸 한번 다 이야기해보자. 그런 술수에 절대로 말려들면 안 돼. 그래가지고 문화혁명 때도 몇백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나는 한 3,500만 명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학자는 4천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그 200만 명 죽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사람들은 그럴 정도로 그 사람 죽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왜 악한 자는 번성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은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고 이러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그런 걸 보면 그냥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난 뒤에 뿌리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뿌리가 드러난 뒤에는 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전체를 다 뽑아내가지고 제어를 시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어리석은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뿌리가 굉장히, 바알의 뿌리, 불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는 뽑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장군을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안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불신앙 바알의 종교를 쫙쫙 뿌리부터 캐내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근데 조심을 안 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있고 이런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지고 흔드는데 그러다 보면은 뿌리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철저하게 제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은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가 돈이 많아서 쉽게 잘 사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흙수저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년일 때는 정반대였습니다. 부모 덕을 보는 것은 참 병신 같은 놈이라고 그때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부모 덕을 봐가지고 성공을 하냐. 지가 아버지만큼 똑똑하다면, 아버지 이상으로 똑똑하다면 아버지하고 싸웠으라도 가출을 했어라도 자기 힘으로 성공해야지. 어디 아버지 덕을 보고 엄마 덕을 보려고 하는 천하의 멍청한 바보 자식이라고 우리 그때는 아주 그런 사람들을 가소롭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신이 달라졌어요. 고생은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아버지 덕 보고 엄마 덕 보고 그냥 쉽게 잘 사는 거 이게 굉장히 복받은 것으로 이러는데 천하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 부모님하고 막 싸웠어요. 아버지하고 막 싸우고 그리고 뭐 아버지가 뭐 해주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지 나를 뭐 병신 만들려고 하느냐 뭐 이러면서 우리는 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이 금수저가 있었는데 금수 중에서 금수저는 아합의 아들 70명이었습니다. 아합이 부인을 몇 명이나 두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왕이고 나라 전체가 자기 거니까 아마 부인을 수백 명을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만 70명이고 딸까지 합치면은 자식은 아마 1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한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합은 70명을 전부 사마리아에 모아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들, 이스라엘의 최고의 귀족들 그 사람들을 교수로 임명해가지고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 70명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왕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자인데다가 교수들은 전부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귀족이죠. 최고의 실력자죠. 그들은 그 아카데미에서 외국어를 배웁니다. 말타기를 배웁니다. 활쏘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막 병거를 모는 법을 배웁니다. 군사학도 배우고 정치학도 배우고 최고의 엘리트층이었습니다. 70명이. 그들 중에는 누군가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장군이 될 것입니다. 지방 장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인간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시켜가지고 아합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인 아이는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성에 사마리아 이제 다음 성입니다. 이스라엘 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요람이 이제 병거를 타고 나온 것을 보면서 예후야 평안이냐 이러니까 네 어미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데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 그러니까 반역이다 하고 병거를 돌이켜서 가는 거 활을 쏘아가지고 활이 등에서부터 가슴까지 나가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죽입니다. 위문하러 왔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창문에서 화장하고 있고 눈 그리고 있는 거 우리 편에 없느냐 이러니까 내시들이 그냥 다리를 들어서 던지는 바람에 완전히 바닥에 막 내팽개치 가지고 피가 막 성에도 튀고 말에도 튀고 나중에는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어 가지고 그냥 뼈만 좀 남게 됩니다. 이게 이세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시체가 훼손이 되게 됩니다. 예후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뿌리를 뽑았기 때문에 그 다음 뿌린 이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알의 이 신봉자이고 이것들이 불신앙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이 70명을 다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70명을 일일이 쫓아가서 잡아서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에 예후는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왕의 아들들의 교수들, 학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왕 아들들 교육시킨다고 수고가 굉장히 많다. 난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요람과 아하시야를 죽였다. 내가 알기로는 사마리아 안에는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무기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성체도 튼튼하고 이러니까 그 70명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용기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 가서 내하고 전쟁하자. 너희가 이기면 너희들은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다 죽는 거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람이 자기 아들들을 이런 최고 학부에 보내지 않고 다윗같이 막 양이나 키우게 하고 이랬으면 막 도망도 잘 가고 숨기도 잘하고 그 70명을 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다 뭐 최고의 교육을 시킨다고 뭐 아카데미니 뭐 학장이니 교수니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이것들은 뭐 도망갈 줄도 모르고 이것들은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아합의 왕자들의 교수가 이제 교수회의를 엽니다. 지금 예후는 두 왕을 죽이고 이세벨까지 죽인 사람이다. 또 그를 추종하는 장수들도 많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시키는 이 왕자들은 어떻느냐? 전부 부모 의존적이다. 부모 의존, 금수저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없고 자기 힘은 아무것도 없고 입에 떠먹여 줘야 먹는 이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중에서 왕을 뽑아가지고 예후하고 싸우면 절대로 못 이긴다. 우리는 완전히 다 죽는다. 그래서 학장들과 교수는 무조건 항복하기로 몰래 답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절대로 예후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몰래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예후의 답장이 진짜 무시무시한 답장이 왔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복종한다면 내일 이맘때까지 24시간 안에 70명의 왕자들의 목을 다 베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 왕자들의 선생님이고 교수였는데 하루에 그 돌변해가지고 자기 제자들 다 죽이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딴 애들을 목을 잘라가지고 왕자다 이렇게 해가 보내면 어떨까요? 당장 표신합니다. 왕자들은 벌써 살이 쪄가지고요, 젖살이 털렁털렁하고, 다른 애들은 막 바짝 말랐고 새카맣고, 이게 얼굴만 보면 이게 왕자인지 아닌지 검은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 귀족들, 최고의 학자들은 배반을 해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왕자들 70명을 한 방에 다 모아가지고 칼로 다 찔러 죽이고 목을 베어가지고 광주리에 담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머리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69개도 안 되고 71개도 안 되고 딱 70개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내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그 죽은 놈의 그 이마에 1번, 2번, 3번 썼을 것 같아요. 붓으로 1번, 2번, 3번. 왜냐하면 70개가 딱 맞아야 되니까. 뭐 예후가 일일이 머리 하나하나 헤아려 볼 수도 없고 그냥 뭐 이마에 숫자를 딱 적어 놓으면은 예후가 보고 70개구나. 맞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귀족들은 이 70개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예후가 있는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아합의 아들들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왕자입니다. 최고의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하루 만에 이유도 모르고 그 교수들이 전부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전부 목이 다 잘리는 겁니다. 목이 다 잘려가지고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예후에게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맞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뭐 도와준다 뭐 이런 거 원치 않았어요. 도와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라. 막 싸우고 말이죠. 싸우고 그리고 막 절대로 말 안 듣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을 한다고.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혼담이 오는 거예요. 결혼은 내가 하는 것이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난 다 거절했어요. 나 독신주의자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어디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때 제 아내가 막 굉장히 말랐던 것 같아요. 친척들이 와서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서태기가 어땠어? 저래 말라 빠진 걸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냐고. 지가 좋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좋아서 하는데 어디서 저래 말라 빠진 우리 서태기가 뭐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둥둥한 여자하고 결혼해가 애 한 10명 낳는 이걸 최고의 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파이팅! 싸우는 겁니다. 그런 옛날에 옛날에 그런 생각들하고 싸워요. 파이팅!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근데 우리 집에 애가 또 그래요. 우리 집에 애가 한국에 오라도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홀로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 남자를 함부로 소개해 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참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략을 짰죠. 너, 내 세 명이 합의를 해야 결혼이 된다. 그건 동의하냐? 동의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누구의 처갓집 신세를 진다든지 교회 신세를 진다든지 아버지 신세를 진다든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 내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투쟁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 이래야 고생은 많이 하지만 비교적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덕만 믿고 그냥 호의호식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최고의 교수진에다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이 아합의 아들 70명은 하루 만에 이유도 모르고 다 목이 베어져가지고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에후에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의 아들들의 최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누구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시대를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교회를 원망하거나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바르지 못하다 그럼 떠나면 되는 거예요. 떠나도 그럼 교회가 없으면 어떡하면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화이팅이 있어야지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무관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연설을 합니다. 연설은 이 아이러니로 가득 찬 연설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 예후가 이 아이러니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예후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왕을 잘 섬기니까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이다. 나는 불의해서 내 주 왕을 배반하고 왕을 죽였다. 난 불의한 자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은 왕을 잘 섬기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의로운 백성들이고 나는 왕을 죽이고 모반을 일으켰으니까 나는 불의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보고 의롭다 하는 이게 무슨 소린가? 난 나쁜 놈이다. 난 나쁜 놈이니까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의로운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동안 의롭다고 잘난 체 하고 너희들 참 나라에 대단한 것처럼 행세했는데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 나쁜 놈인데 한번 당해봐라.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앞에 갖다 놓고 얘들을 죽인 게 누구냐? 나다. 나다. 난 나쁜 놈이다. 이건데 난 나쁜 놈이니까 오늘 나쁜 짓 실컷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들의 위선을 까발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롭고 잘난 체하고 이러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불의하다고 손가락질한 내인데 오늘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내 오늘 불의한 놈 너희 의로운 놈들 한번 다 죽여보겠다. 이러니죠. 그러면서 왜 이 70명의 아들들이 죽었느냐?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합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의 모든 씨는 다 죽는다. 그 예언한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후가 너무 심하다. 저 애들이 뭘 안다고 저 애들을 다 죽이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까지 다 죽이냐? 예후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다. 맞다는 건 내 잔인한 사람 맞다. 근데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보상금 나눠주니까 막 확 마음이 달라지는 거 봐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짜 돈 나눠주니까, 야, 이 국민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 공짜 돈 나도 받았어요. 야,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남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줄 알고, 참 정의롭다 하면 정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예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속한 자는 자유자나 종이나 친한 사람이나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들은 정의롭고 내가 불의하다고 말하는데, 물론 내 손이 더티한 건 사실이다. 더러운 피를 흘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밑에서 의로운 채 한 이 관리들, 종들, 하인들 싹 다 죽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안에서 아합에게 덕을 받던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세력이나 불의한 정권이나 거기서 덕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할 리도 없지만,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같이 불의한 자가 되기 때문에. 같이 불의한 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자리 하려고 막 기웃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한소쿠리라 그래요. 한소쿠리. 한소쿠리 안에 다 담기는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정신이 똑바로 딱 되어 있어야지, 어디 그 불의한 자에게 가서 한 자리 해먹고 돈이나 말이지 몇천억 그거 가지고 뭘 해먹습니까? 그것을 찐빵을 사 먹습니까? 라면을 사 먹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아합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전부 다 에후의 손에서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유다 안에 정말 밑에 유다에도 가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들, 요람 밑에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죠. 동생들이죠. 이 아하시아도 그렇고 그 동생도 그렇고, 요람이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위문을 왕창 옵니다. 위문을 왕창 와요. 보통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에 개가 죽으면 막 위문단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개가 막 괜찮습니까? 다리가 부러졌다는데 제대로 붙었습니까? 이 개가 지금 안녕하십니까? 이런데 막상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대통령 후보들 옛날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요즘 막 전부 강아지를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아지 인구가 1,000만을 넘거든요. 1,000만을. 강아지가 정치를 막 좌우하려고 그래요. 개가. 아시아의 동생들도 요람을 위문한다고. 하나님이 종이 그렇게 할 짓이 없습니까? 근데 그거 위문한다고 40명이나 떼거지로 몰려오다가 예후와 딱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시아의 형제들은 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세벨의 피가 흐르고 있고, 이 다윗의 피를 가지고 이기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세벨의 피가 이겨버리면 이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알의 피와 다윗의 피를 싸워가지고 다윗의 피를 가지고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딴 피가 많이 들어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40명은 전부 이세벨의 피를 따라갔습니다. 예후가 길을 가다가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고 너희들이 누구냐? 이러니까 큰 소리를 치면서 네가 누구냐? 응? 우리는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다. 그래서 왕이 지금 다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태후 이세벨을 지금 문안하러 오는 길이다. 이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들에게 바알 냄새가 많이 나네.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바알 냄새가 막 나요. 세상 냄새가 막 나는 겁니다. 불풀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도 빼놓지 말고 양털 깎는 자의 우물 옆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그 웅덩이에 다 빠뜨려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의미 없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개죽음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래 죽는 것은 참 의로운 죽음이지만 쓸데없이 안 믿는 사람하고 고스톱 하다가 그냥 같이 잡혀가지고 죽는다든지 안 믿는 사람하고 막 술 마시다가 싸우다가 맞아 죽는다, 이건 개죽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은 싸움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싸움 함부로 해도 안 되고 피해버려야 됩니다. 문제가 될 만한 거는 피해버려야 돼요. 근데 예후는 길 가다가 같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습니다. 여호나답은 유목민인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모세가 이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광야 경험이 없다. 당신들이 우리의 눈과 발이 되어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스러기,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고 발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들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기왕이까지 왔는데 돌아가지 마라. 우리와 같이 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게 된 겁니다. 레갑 족속들이. 근데 레갑 족속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호나답,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후손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기 때문에, 띵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술은 절대로 안 마신다고. 나중에 예레미야 때도 포도주 한 사발 가져와서 마시라 이러니까 안 마신다 그래요.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신다고. 우리 양젓 같은 거 먹고 이러지 우리 포도주 안 마신다. 포도주 얼마나 맛있고 귀한 겁니까? 절대 우리 안 마신다고. 이걸 넘버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술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가까이 안 한다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들은 집에서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안 살면 어디서 삽니까? 텐트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살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면 그 지역의 관습, 그 지역에 좋지 않은 그런 습관, 정신 이런 거 배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집에서 안 산다고. 텐트에서 산다고. 텐트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옮기라 이러면 언제든지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몇 지역에 가보면 지역성이 진짜 교인들에게도 똑같아요.
부산 교인들은 딱 부산 사람들이고요, 대구 사람들은 딱 대구 사람들이고, 서울 사람들은 딱 서울 사람들이고요. 한 번은 제가 그 교회 안에서 막 싸우는 걸 녹음한 걸 들어보았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로 싸우더라고요. 뭐시오? 뭐시오? 이러면서 싸우고요. 이 서울 사람들은 투표하게 해요. 투표하게 서울 말로 막 싸우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팍지기 뿔라 이러면서, 이야, 이게 그 지역성이라는 게, 저는 서울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2명이 서울말 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따라갔다니까요. 서울말 쓰는, 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서울말 쓰네? 그게 당연한 건데 하도 안 가다가 가놓으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계속 따라갔어요. 한번 출판사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이제 아가씨들 전화가 오죠. 참 목소리 멋있네요. 그러면 그 아가씨는 내가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아요. 저는 놀리는 게 아닌데, 맨날 경상도 말 듣다가, 경상도 말도 아름다워요. 아름답지만은 서울말 들으니까 이게 간이 막 상 녹는 거예요. 간이. 근데 그런 말 하면 싫어해. 목사님 자기 놀리는 줄 알고. 이 레갑족 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부스러기, 은혜의 부스러기 먹으려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갑족 속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예레미야가 레갑족 속은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고. 너희들은 귀한 족속들이니까 나가라고. 유목민인데 나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두로 땅에 가셨을 때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방인이 다윗의 자손을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이스라엘의 특권입니다. 예수님 대꾸를 안 하세요. 어디 이방 여자가 내보고 다윗의 자손이냐 부르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예수님에게 자기 딸 귀신 들린 걸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럽습니다, 고쳐주든지 말든지 이 여자 좀 보냅시다, 이거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애들의 떡을 개인데 주겠느냐? 아버지가 애들 주려고 산 그 떡을 어떻게 개인데 주겠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거 먹기 싫으면 부스러기 있으면 주십시오. 우리 딸 귀신 고치는 거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참 크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가보니까 애가 발작을 거치고 그냥 누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좋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좋아하고 불량식품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개들은 막 떡을 먹으려고 그래요. 배고프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무더기로 주는데도 먹기 싫어요. 먹기 싫어하고 막 이거 터집 잡고 저거 터집 잡고 이러는데 이방인 이 개들은 막 먹으려고 덤비드는 겁니다. 자녀들은 불량식품을 좋아하고 딴 집 애들은 이 음식을 막 탐을 내고, 엄마가 음식 맛있게 먹는데 애는 그거 먹지도 않아요. 떡볶이 사달라 그래요. 떡볶이 사달라. 근데 딴 집 애들은 막 침을 막 흘리면서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막 눈이 막 부릅뜨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 불량식품입니다. 불량식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 크고 하나님 말씀 너무 위대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좋을지 우린 잘 몰라요. 우린 잘 모릅니다. 언젠가 한번 그 기장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기장, 부산 옆에 기장 시내 이렇게 시장 안에 이제 이렇게 가보면 그 갈치가 싸거든요. 기장 갈치, 기장 미역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 그래 기장 갈치하고 미역 안 사고 안으로 쭉 들어가니까 려카 위에다가 전통 그 한국 식품 있지 않습니까? 오란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과자 같은 거, 센베이 이런 거, 그걸 이제 이 려카에 한 거 올려놓고 파는 장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팔아라 이랬더니 이 불량식품 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다 불량식품이냐? 이거 다 불량식품이죠. 부모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파냐? 그랬더니 좋아하니까 팔죠. 그래서 그냥 불량식품을 많이 사왔어요. 뭐 오란도, 센베이, 그 다음에 뭐 이 김으로 이렇게 부친 부채꼴로 생긴 과자 이런 거 많이 사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량식품이 먹고 싶어요. 그 또 기장까지 갔습니다. 그 장사가 있어요. 그 불량식품 좀 팔아라고 이래 하니까 이게 왜 불량식품이냐 그래. 당신은 그때 이 불량식품이 아니야. 내가 언제 그 소리 했냐고 막 이러면서 또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먹은 것 같아요. 불량식품 판 걸 이제 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량식품을 좋아합니다. 떡볶이, 오뎅. 우리 어릴 때 막 그 오뎅 국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퍼먹고 저 사람도 퍼먹고 오뎅 간장에 그냥 이 사람도 찍고 나도 찍고 너도 찍고 한국 사람 막 오뎅으로 하나가 되고 말이죠. 우리는 뭐 병 같은 거 생각 안 해. 위생 같은 거 생각 안 하니까요. 예후는 여호나답이 굉장히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술 안 마셔요. 집에서 안 살아요. 집에서 안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언제든지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여호나답의 손을 탁 잡으면서 내가 너에게 진실한데 너도 진실하냐? 나 진실하다. 그냥 탁 당겨가지고 같이 병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친구로. You are my friend. 그러면서 예후는 여호나답을 프렌드로 삼은 겁니다. 아합의 귀족들, 교수들, 학장들, 70명의 자녀들 싹 다 죽였지만 이 유목민은 자기 친구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니까요. 진실한 사람이니까. 프렌드가 될 수 있으니까. 프렌드. 우리도 프렌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프렌드 찾기 힘들어요. 근데 있어요. 말씀이 있는 교회는 프렌드가 잘 찾으면 많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하여 바른 반응을 보이는 이 형제와 자매들은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프렌드입니다. 믿어도 돼요. 진짜 믿어도 돼요. 같이 차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같이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이야기 자꾸 하고 말이죠. 뭐가 어떠니, 좌파가 어떠니, 우파가 어떠니, 별별 쓸 좌파 욕하지 마라 그러고, 우파 욕하지 말라고, 태극기 욕하지. 태극기를 한국 사람이 누가 욕을 합니까?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인데. 전부 이 세상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면 참 예후가 멋진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나답은 텐트 생활하면서 바알을 안 섬깁니다. 여호와를 믿어요.
여호와 부스러기를 받아먹습니다. 설교 말씀 부스러기를 받아먹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미국의 어느 중부지방에서 왔는데 유튜브로 자꾸 설교 듣다가 오고 싶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 어디더라고요. 중국 어딘데 거기서 막 설교를 듣다가 너무 오고 싶어서 중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광저우인지 마카오에서 그냥 여자 혼자 왔어요. 근데 저 밖에 서 있는데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는 거예요. 그래, 왜 이러나 이런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카오에서 왔다 그래요. 마카오 왔냐 이러니까 나 혼자 왔다. 그래서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진짜 알짜배기들은 좋아하고,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동북에 이름 걸쳐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호사밧 같은 여호나답 프렌드입니다. 프렌드. 유목민이지만 프렌드. 술 안 마시고 텐트에서 살고 재산 없지만 프렌드. 진실한 사람이거든. 진실한 사람이거든. 이 진실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석이에요. 막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말이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가슴 아픈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프렌드죠. 프렌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드디어 이 예후가 자기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내가 여호나답 너에게 보여줄게. 여호나답이 좋다 한번 보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병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우상숭배자는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텐트에 살아도 주강이 뚜렷한 사람, 정말 여호와에 대한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십니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세요. 오늘 세 번째로 예후의 트릭을 보게 됩니다. 예후는 이 아이러니를 잘 쓰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다. 이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 아이러니를 잘 써요. 그런데 예후는 트릭도 잘 씁니다. 트릭도. 그러니까 정통 하나님의 종하고 좀 달라요. 정통 하나님의 종은 막 트릭을 쓰고 속임수를 쓰고 이래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종이긴 종인데 약간 서합이성이 있는 종입니다.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아시아를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죽이고 높은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알의 뿌리를 뽑을 때가 왔습니다. 바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 이게 수천 명이 됩니다. 수천 명. 몇백 명이 아니, 수천 명이 되는 겁니다. 열성적으로 바알을 추종하는 자들이 몇백 명이 아니고 몇천 명입니다. 예후가 이들을 찾아서 죽이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전부 자기 바알 안 믿는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알 안 믿는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후는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트릭을 씁니다. 그 트릭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 크게 이제 광고를 붙이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새 정권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 바알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 그래서 큰 대회를 열자. 그때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와야 된다. 빠지면 죽인다. 내 정권을 반대하는 줄 알고 죽이겠다.
그래서 예후는 자기 종을 모든 성에 다 보냅니다. 모든 성에 다 보내서 바알을 위한 큰 대회를 열 테니까 그때 바알을 믿는 사람들,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오라. 우리 바알의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부흥시켜보자. 정말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후의 트릭입니다. 예후는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들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이상하게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엉터리이기 때문에, 엉터리 제사장, 엉터리 선지자이기 때문에 감도 못 잡았어요. 그 이태리에 보면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도 뭐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실권을 잡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자의 난이나 이런 거 할 때 초대받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초대받는 거. 초대받아 갔다가 그냥 다 죽여버리거든. 이 큰 대회를 여는 그날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열성적인 숭배자들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혼동이 안 되도록 새 옷을 또 다 나눠주는, 오직 가지각색이니까요. 새 옷을 싹 나눠주는 거예요. 바알의 옷을 뭐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전부 새 옷을 싹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너무 좋지. 나라도 이제 왕도 바뀌었지. 바알을 잘 믿겠다 그러지. 큰 대회를 연다 그러지. 새 옷을 주지. 막 이 사람들은 막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바알의 큰 신당이 이쪽 끝부터 저쪽 끝부터 앞쪽 끝부터 뒤쪽 끝까지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부흥회 같은 데 할 때 보면 교인들이 꽉 차요. 꽉 찹니다. 처음에 그 전북대학교에서 부흥회 할 때 장소를 안 빌려줘가지고 참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이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어요. 교수들도 막 같이 하고 막 이런데 그 강당에 이 사이에도 학생들이 꽉 앉았습니다. 옆에도 빈자리가 없어요. 그때가 아마 전북대의 전성기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전북대는 학생들이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막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마음이 똑같아요. 참 형제나 자매나 똑같아요. 참. 그때 이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구하고 전주의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부흥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주도 조용하고 대구도 지금 부흥이 일어날까 말까 막 지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좀 부흥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 차례 부흥을 봤어요. 예후는 레갑의 아들 나답과 같이 그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전부 새 옷을 입으라. 그리고 여기 여호와를 믿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부정탄다. 다 나가라.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다 나가라. 그러니까 막 바알 이 사람들이 막 너무 당당하고 막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막 아무것도 아니고 막 쫓겨나고 말이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르고 들어왔다가 막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인가 들어왔다가 막 나가라고 하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쫓겨나는 거예요. 예후는 바알 제사장들에게 막 마음껏 제사 드리라. 막 번제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막 이 바알이 무당하고 비슷하거든요. 막 짱짱짱짱
막 이러면서 막 춤도 추고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칼도 부딪히고 막 자기 몸도 치고 막 이러면서 막 한 몇 시간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완전히 막 굿하듯이 그래 노는 거예요. 그때 예후는 자기 친위대 80명에게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지금부터 이 바알 제사장하고 바알 믿는 사람 다 죽이라. 만약 한 명이라도 놓치면 놓친 그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고. 80명이 들어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막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 밖으로 던지고 죽으면 밖으로 던지고. 그래서 막 한 명 한 명 확인을 다 해가지고 싹 다 죽였습니다. 수천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의 신전에 가서 바알상을 불질렀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로 만드는가? 변소로 만들었어요. 변소로. 바알 믿는 사람들은 이래 지저분하고 이렇게 냄새나고 이래 더럽다 이런 뜻으로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변소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일 보려면 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알의 신전까지 막 뛰어가서 거기서 일 보고 또 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변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후는 아합의 집을 다 죽이고 바알을 섬긴 자를 다 죽이고 그이는 성공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뭔가 두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버리면 너무 내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금송아지는 그냥 계속 믿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돌아오지만 반쯤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었지만 반만 사용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까지 돌아왔으면 이 사람은 이제 다윗 계통이 되는 거죠. 피는 달라도. 근데 이 사람은 두려웠어요. 너무 하나님 중심이 되었을 때 인간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만 순종하고 반만 사용됩니다. 반기문 씨는 반 아닙니까? 반. 옛날에 자매들 중에서도 반이 있었어요. 성이 반. 반. 너는 왜 반이냐? 이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기가 온전히 참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반만 충성했기 때문에 4대 동안만 왕노릇하게 하겠다. 근데 이 4대가 짧아요. 길지가 않아요. 예후는 길고 이게 짧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막 바뀌다가 호세아 때 망합니다. 호세아 때. 호세아가 소선지서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 호세아 때 망합니다. 예후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예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예후는 막 열정은 대단했지만은 결국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다. 이게 선지자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살을 깎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있던 그 땅들 다 뺏깁니다. 그 아합이 죽어가면서 요람이 막 상처를 입어가면서 빼앗았던 그 땅들 다 뺏깁니다. 엄청난 땅을 뺏깁니다. 33절 보면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였더라. 기왕 여호와에 열심히 있었으면 끝까지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후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다 죽이고 바알을 다 죽였는데도 아합 때보다도 땅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아합 때가 더 좋았다. 아합 때가 우리나라가 더 컸다. 뭐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의 말씀 하니까 나라가 더 쭈그러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믿으니까 나라가 막 그냥 한 3분의 1쪽 정도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바알 믿을 때보다 더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만 순종하지 말고요, 다 순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지 말고 참 정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여호나답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아합의 피를 가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아시아의 그 동생들은 다윗의 피도 있고 이세벨의 피도 있는데 다윗의 피로 이겨야지, 왜 이걸 이세벨인데 지가지고 말 한꺼번에 그냥 떼죽음을 당하고 말이지, 뭐 금수저 은수저를 따지고 말이지, 자기가 잘났으면 자기가 성공하는 거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결국은 떼죽음 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고 계세요. 위대하십니다. 높고 여호와의 높고 위대하시고 광대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보석 같은 이런 교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떡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아합이나 바알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맡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